우리 욥기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욥기 38장 욥기 38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 우리 1절부터 18절까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붓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의 위에 띄웠는지 네가 아느냐? 그것의 주추는 무엇 위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 돌을 누가 놓았느냐? 그때 새벽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느니라. 바다가 그 모태에서 터져 나올 때에 문으로 그것을 가둔 자가 누구냐? 그때 내가 구름으로 그 옷을 만들고 해감으로 그 강보를 만들고 한계를 정하여 문빗장을 지르고 이르기를 내가 여기까지 오고 더 넘어가지 못하리니 내 높은 파도가 여기서 그칠지니라 하였노라. 내가 너의 날에 아침에게 명령하였느냐? 새벽에게 그 자리를 일러주었느냐? 그것으로 땅끝을 붙잡고 악한 자들을 그 땅에서 떨쳐버린 일이 있었느냐? 땅이 변하여 진흙에 인친 것 같이 되었고 그들은 옷같이 나타나되 악인에게는 그 빛이 차단되고 그들의 높이 든 팔이 꺾이느니라. 내가 바다의 샘에 들어갔었느냐? 깊은 물 밑으로 걸어 다녀 보았느냐? 사망의 문이 내게 나타났느냐? 사망의 그늘진 문을 내가 보았느냐? 땅의 너비를 내가 측량할 수 있느냐? 내가 그 모든 것들을 다 알거든 말할지니라. 아멘. 네, 오늘 욥기 38장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드디어 하나님께서 우리 그 욥에게 나타나신 이제 이 본문인데요. 길고 긴 하나님의 침묵 속에 그리고 욥과 욥의 친구들 그리고 엘리후까지 나타난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제 욥에게 질문하기 시작하십니다. 지금까지는 욥이 하나님께서 계속 질문하고 또 말하고 또 친구들이 욥의 이야기를 반박하고 이제 했었지만 하나님께서 이제 등장하셔서 모든 것이 이제 정리될 것 같은 분위기인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사실 욥이 궁금해했었던 질문들 그리고 또 친구들이 했었던 질문들이나 이야기와는 좀 사뭇 다른 이야기를 하고 계시죠. 어떻게 보면 그 이전에 엘리후라고 하는 젊은 사람이 이야기를 했었던 비슷한 내용으로 하나님께서 이제 욥에게 질문하기 시작하십니다. 이 하나님께서 등장하셔서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이 욥이 그것을 들으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 참 궁금하긴 하는데 욥이 이 그 잘못을 그렇게 벌을 받을 만한 잘못을 한 적이 없었고 이렇게까지 고통을 당할 만한 이유가 없었다라고 욥은 얘기했고 친구들은 그럴 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벌을 받은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거기에 대한 답은 사실 직접적인 답을 하지 않습니다. 욥이 옳았다거나 또는 친구들이 옳았다거나 또는 엘리후의 말이 옳았다거나 아니면 그래서 너의 고통이 무슨 이유로 고통을 받게 된 것인지 하나님의 징계인지 아니면 그런 특별한 좀 벌을 받을 만한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뭔가 다른 목적이 있었는지 이런 이야기들을 하나님께서는 속 시원하게 하시진 않으세요. 대신에 이제 그 하나님께서 욥에게 질문을 하시죠. 근데 욥에게 하셨던 질문이지만 사실 친구들에게도 하는 말씀이시고 그리고 엘리후에게도 하시는 말씀이었을 것입니다. 이 38장에 이 하나님께서 등장하신 것을 볼 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 한 가지가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언젠가는 답을 하신다는 것이죠.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대하고 생각하는 것처럼 이렇게까지 이 논쟁이 길게 길게 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좀 일찍 응답하시면 좋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 3장부터 시작된 욥의 그 고백과 친구들의 논쟁 속에 하나님께서 조금 더 빨리 나타나셔서 욥에게 답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 3장부터 37장까지 긴 여정 끝에 하나님께서 욥에게 응답하셨다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우리 입장에서는 좀 빨랐으면 좋겠다라고 하지만, 그리고 또 우리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 것 같아 보이지만, 결국엔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답답한 현실과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좀 응답해 주시고 빨리 뭔가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 가장 적절한 때에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잘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고 확신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우리 가운데 주님께서 확신을 주시고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시간들을 반드시 그 시간들이 반드시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고, 그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 이야기하셨던 그 비유로 드셨던 그 악한 재판장에게 과부가 끈질기게 매달렸던 것처럼 이 포기하지 않고 응답하실 주님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 그리고 응답에 대한 기대와 또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을 믿지 않고 기도하는 것과 그것을 확신하고 기도하는 것은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욥에게 나타나시고 대답하셨던 하나님의 모습을 볼 때 언젠가, 또 지금은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시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욥에게 나타나셔서 이제 사실 대답하기보다는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요. 오늘 이 1절부터 18절까지 본문 중에 좀 먼저 두 개로 나눌 수 있는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우리 1절부터 11절까지인 것 같습니다. 1절부터 11절까지는 이 공간적인 부분에 대한 이 인간의 한계를 얘기하시고 있어요. 그리고 12절부터 18절까지는 시간에 대한 인간의 한계를 얘기를 하고 있죠. 이 4절에 보면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어디 있었느냐라고 얘기하시면서 이 땅을 창조하시는 그 시기, 그때 그 공간에 너가 어디에 있었느냐라고 묻습니다. 거기에 네가 함께 있었느냐, 그 공간에, 그렇게 질문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 기초를 놓을 때, 그리고 이것의 그 경계를 만들 때, 땅의 경계를 만들 때, 그 공간의 경계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실 때 너가 어디 있었느냐라고 묻죠. 이 천지창조 이 순서들을 좀 보면 하나님께서 빛과 어둠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이 땅과 바다를 가르시고, 하늘과 이 하늘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을 나누시고, 그리고 이 바다와 땅의 경계를 나누시고 하면서 처음 하나님께서 하신 창조의 방식은 무엇이냐면 경계를 정하는 것이었습니다. 네, 빛과 어둠을 나눠서 빛과 어둠의 경계를 정하시고, 그리고 하늘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을 나누셔서 또 경계를 정하시고, 그리고 땅과 바다를 나누셔서 바다가 땅으로 더 올라오지 못하도록 경계를 지으셨죠. 그래서 선을 만드시고 경계를 만드신, 혼란 중에 있는 이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선과 경계를 만드시는 모습으로 이제 천지 창조의 앞부분에 보여주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내가 땅의 기초를 놓고 이것을 만들 때 경계를 지을 너가 어디에 있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11절까지 10절 11절 보면 한계를 정하여서 문빗장을 지르고 내가 여기까지 오고 더 넘어가지 못하리니 내 높은 파도가 여기서 그칠지니라 라고 하면서 이 바다의 물이 땅 위로 올라오지 못하게 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경계를 지으신 이야기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욥에게 이것을 질문하는 이유가 뭘까요? 왜 하나님 나한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라는 이 욥의 질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아니요, 사실 내가 사탄이랑
얘기를 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시고 왜 하나님께서는 다짜고짜 욥에게 이런 질문을 하실까요? 이런 질문에 욥이 뭐라고 대답을 할 수 있을까요? 사실 이 질문을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대답을 하시거든요. 이제 이 질문의 의도는 질문에 답하라는 것보다 이 질문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바가 큰 거죠. 이 질문하시고 하나님께서는 9절에 보면 그때 내가 구름으로 그 옷을 만들고 흑암으로 그 강보를 만들고 그 경계를 지어서 내가 넘어오지 못하게 하였다라고 본인이 답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너희 땅의 기초를 놓을 때 이것의 주추가 무엇이고 무퉁이 돌이 무엇이고 이것을 경계를 나누고 지은 이것을 창조한 이것을 만든 사람이 누구냐라고 하시면서 하나님 본인이 그것들을 경계를 나누시고 지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거는 아마 욥과 친구들에게 이제 양쪽 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야기이죠. 하나님의 창조를 알 수 없고 볼 수 없고 이해할 수 없었듯이, 그리고 그것을 본 사람이 아무도 없듯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창조의 시간들을 확인할 길이 없는 것처럼 우리에게 왜 고난이 주어졌는지를 묻는 것만큼이나 우리가 그것을 알 길이 없다는 사실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창조하실 때 우리가 없었고,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이해할 수 없는 것처럼,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받아들이고 인식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에게 왜 고난이 주어졌는지를 묻는 것이, 그리고 그것을 찾아가는 것이 얼마나 무지한 일인지를 우리는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 이제 이게 하나님의 질문에 담긴 이야기일 것입니다. 그래서 12절부터 18절까지는 시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12절에 보면 내가 너의 날에 아침에게 명령하였느냐, 새벽에게 그 자리를 일러주었느냐. 그러니까 욥에게 너가 언제 아침이 오라고 명령을 한 적이 있느냐. 명령을 하지 않아도 아침은 왔었고, 새벽에게 그 자리를 너가 이제 이쯤 되면 새벽 시간을 너가 정해둔 적이 있느냐라고 물으면서 이 땅일 또 이 가운데 나타난 시간적인 한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 번이라도 아침이 오도록, 그리고 새벽에 동이 언제 터야 하는지 알려준 적이 있느냐. 그리고 13절에서는 땅을 덮은 천의 끝자락을 붙잡고 흔들어서 악한 자들이라고 하는 것이 어둠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둠을 계속해서 몰아낸 적이 있느냐. 13절이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내 땅끝을 붙잡고 어둠을 그 땅에서 떨쳐버리려고 너가 노력한 적이 있느냐. 그러니까 동이 트기 위해서 너가 애쓴 적이 있느냐. 네,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계속 하나님께서 질문하시면서 이 땅에 있는 모든 그 공간적인 창조, 그리고 시간적인 창조까지 합쳐서 너가 이 시기에 이렇게 한 적이 있느냐라는 질문을 하신 것이죠. 첫 번째는 어디에 있었느냐, 두 번째는 너가 이것을 위해서 애쓴 적이 있느냐라고 질문을 합니다. 이 하나님의 질문에 의해서 욥은 사실 창조에 대해서 전혀 아무것도 모르고, 그리고 욥이 창조에 의해서 자기가 기여한 바가 아무것도 없는 거죠. 공간적인 아까 물음에서 너가 어디에 있었느냐라는 질문에서는 존재하지도 않았다는 사실을 욥은 고백할 수밖에 없고, 너가 새벽이 오기 위해서 무슨 일을 한 적이 있느냐라고 했을 때 우리 욥을 비롯한 우리들 모두가 새벽이 오기 위해서, 이 시간이 이렇게 밝아지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 창조, 이 땅에 우리가 하나님이 창조한 땅에 발을 디디고 하나님이 창조한 시간 안에 살아가는 우리들의 이 시간과 땅조차도 어떻게 생겨났는지, 그리고 왜 이렇게 이 시간이 돌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어떤 노력도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과 시간을 포함한 이 피조 세계가 돌아가고 있고 피조 세계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그러나 우리가 다 디디고 있는 땅과 시간에 대해서 우리가 기여한 바도 없고 어떻게 시작됐는지 알고 있는 바도 없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고난의 이유를 알 수 있는 길이 있을까? 그래서 그것을 쉽게 재단하고 결정지을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질문 속에서 이제 나중에 욥의 고백이 나오겠지만, 이 질문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지혜로움과 그리고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이 피조물 앞에서 그 어떤 이 피조물의 이 대답과 질문이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게 된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또 우리 환경을 둘러싸고 있는 이 시간과 공간, 그리고 공간의 시작을 우리가 알 수 없었고 시간의 흐름도 우리가 무언가 열심히 시간의 흐름을 위해서 우리가 애쓴 것이 없고 기여한 바가 없다면 우리의 고난의 이유를 우리가 알 길이 있을까라는 질문을 이 하나님의 질문을 통해서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욥이 무언가 잘못했기 때문에 벌을 받았다고 하는 친구들에게도 그 고난의 이유를 우리가 함부로 또는 재단할 수 없고 정해놓을 수 없다는 사실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욥에게도 아무 잘못 없지만 왜 이 고난이 나에게 주어졌는지 하나님께 불평과 불만과 또 자신의 삶을 저주했었던 욥에게 이 고난의 이유를 무언가로 설명할 길이 없음을, 그리고 인간으로서는 이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이 다스리심을 우리로서는 다 알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면서 나중에 욥의 고백처럼 하나님 앞에 그저 엎드리게 되는 이 겸손한 태도가 인간에게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로서는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주어졌는가? 아니면 왜 하나님은 이 세상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두시는가? 하나님께서는 왜 이 불공평한 세상 속에서 공평하게 만드시지 않고 또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면 저런 분이라면 삶이 좀 평안하고 넉넉해야 되는데 오히려 더 이 삶이 또 위축되고 또 경제적인 부분들이 더 무너져 내리고 있는지, 저런 나쁜 사람이라면 정말 하나님께서 저는 지옥의 불구덩이, 지옥의 가장 뜨거운 아랫목에 두셔야 할 사람인데 이 세상에서 떵떵거리고 잘 살고 있는 모습, 이런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이해되지 않는 모습들이 이 하나님 앞에 서면 그 하나님의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이 하나님 앞에 서면 명쾌한 뭔가 하나님께서 답을 주시기 때문에 이해가 되는 게 아니라 그 지혜롭고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서면 모든 질문과 모든 의문에 대한 이 질문이 입이 막힐 정도로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그저 엎드릴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욥이 그동안 했었던 질문과 자신의 말이 얼마나 부끄러웠는지를 깨닫게 되고요. 친구들도 마찬가지로 자기가 단언했던 그 말들이 얼마나 말이 안 되고 하나님의 이 위대하심 앞에 그 어떤 것도 대답할 수 없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욥과 욥의 친구들이 하나님은 이래야 된다, 하나님은 저래야 된다 라고 이야기했었던, 자신이 생각했었던 그 하나님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만나고 경험했을 때 엎드려지게 되고, 그리고 그 앞에서 그 어떤 이야기도 할 수 없게 되는 이 하나님의 압도하시는 존재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 것 같아요. 우리도 이제 살면서 이해가 되지 않지만 그냥 하나님의 은혜와 그 다스리심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때 이해되지 않는 삶이지만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 같고요. 또 답이 뭔가 명쾌한 답은 없지만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다시금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질문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만약에 질문하신다면 우리가 하나님 왜 이래야 됩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됩니까? 라는 질문 앞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우리가 깨닫게 된다면 더 이상 하나님이시군요 라는 것이 우리의 정답이 되고요. 당신이라면 그러실 수 있습니다 라는 것이 우리의 반응이어야 할 것 같습니다. 창조했을 때, 그리고 시간이 흘러갈 때 우리는 아무것도 우리가 기여한 것도 없고 우리가 그때를 본 적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위대하시고 우리 머릿속에 이해되지 않으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 질문을 하신다면 우리가 무엇이라고 답을 할 수 있을까,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께 나아갈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그 하나님의 질문 앞에 다시금 우리의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는, 그리고 결코 우리의 질문과 기도 앞에 답을 안 하시는 분이 아니라 응답하시는 분임을 기억하고 오늘도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고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께 나아가시는 우리 시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제 이욥과 친구들에게 질문과 모든 그 질문과 욥과 친구들이 했던 질문과 그리고 그들의 말 속에 드디어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오히려 그들에게 질문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오히려 욥과 친구들에게 명확한 답을 주시기보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먼저 이야기하며 하나님과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큰 차이가 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만드실 때 우리는 존재하지도 않았고 시간의 흐름 속에 우리가 애쓰고 노력한 것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스리시고 만드시고 주관하시는 것처럼 우리에게는 이해되지 않은 우리들의 삶 속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해되지 않지만 그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로 이 땅을 만드시고 다스려 가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그 질문이 의미가 없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베푸신 이 귀한 은혜들, 우리로서는 이해할 수 없고 다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놀라우신 지혜가 우리를 다스리고 인도해 가신다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다스리심 그리고 주님의 지혜로우심을 다시 한번 깨닫고 질문을 묻는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질문하시며 당신이 누구신지를 알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질문 앞에 우리가 그저 무릎 꿇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의 이유를 묻기보다 이 삶의 상황들 속에서 그 이유를 묻기보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답이 될 줄 압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 하나님을 머릿속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욥과 같이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누릴 수 있는 자들 되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이해하면 이해할수록 하나님을 더 신뢰하면 신뢰할수록 하나님께서 주신 이 귀한 삶들을 넉넉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믿고 신뢰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셔서 어려움이 오면 올수록 하나님을 더 깊이 믿고 신뢰하는 믿음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겸손한 피조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 속에 다양한 방식으로 일하시고 인도하시며 하나님의 지혜로우심으로 다스릴 것을 우리가 확신하고 믿으며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길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